16장 6절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 연관해서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세례식과 연관해서 세례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합니다.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예식에 아주 소중하고 복된 은혜의 수단이요 또 교회의 참된 표지, 또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참된 신자인지를 확인하는 또 성도의 참된 신앙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한 부분으로서 은혜의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를 우리가 공적인 질서를 따라서 끊임없이 또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진짜 교회의 복됨을 또 우리가 지켜가고 또 확인해가는 중요한 또 표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개혁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이 세례가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분명한 또 그 내용들을 잘 깨닫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성례를, 세례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례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이 세례가 공적으로 또 그렇게 선포되었을 때는 모든 기존의 성도들도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세례식에 참여하고 또 세례 대상자들도 참여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의 예식으로 참여하는 이 세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공적으로 확정되어서 선포되어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날짜를 잘 기억해 두셔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처럼 더더욱 세례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또 이렇게 미자립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정말 수년에 걸쳐서 세례를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기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세례가 확정되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면 열의를 제치고 반드시 참여해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함께 그 세례의 은혜의 효력들을 맛보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 있어서는 세례가 그닥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되었지라도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소중한 성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없는 그러한 또 교회의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부여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게 되면 세례에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들도 무관심해지게 되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신앙의 이러한 교육들을 받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유아세례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 교육에 대한 약속과 서약으로 주었던 그 유아세례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부모들이 교리문답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아세례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 아이의 신앙의 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문답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가 유아세례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교리문답 교육을 부모들이 행하지 않는, 부모도 하지 않고 아이도 관심 없고 학원 가는 것이 훨씬 더 부모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학원 한번 빠지는 것은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부모나 아이도 신경을 쓰지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식을 하기 전까지 적어도 10여 년 이상을 부지런히 교리문답을 교육을 해야 하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교회 학교를 통하여 교리문답을 받아야 되는, 또 집에서 부모를 통하여 교리문답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입교식을 앞두고 목사님에게 나와서 교리문답 시험을 거쳐야 되는, 시험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교리문답을 통과를 하겠습니까? 이처럼 유아 세례가 등한시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는 교회 안에서 교리문답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세례의 의미가 등한시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세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역시 또 교리교 공부와 교리문답 과정들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처럼 세례를 등한시하는 위급한 시대가 되었고, 세례를 더 이상 그 중요한 가치들을 사용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는데, 신앙에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사탄과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영들의 그러한 싸움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그러한 공격의 문제들을 막아내야 되는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또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 무기요, 영적인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악한 영들을 막아내는 보편적인 신앙의 무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악한 영들을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을 대항할 때는 당연히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기인지 모르고 또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찬식이 공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찬식 주간에 이제 볼 일이 있다든가 또 회사 일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면 성찬식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례가 공고가 되게 되면 그 세례를 소중하게 여겨서 증인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식을 합니까? 반드시 성도들은 증인으로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대상자들은 하나님 앞에 엄숙한 서약으로서 또 나와야 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약화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점점 더 무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중세시대 천년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세례를 너무 미신화시켜버려서 세례 안 받으면 다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죽어나가는 순간, 그 순간에도 세례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평신도가 옆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세례를 행하게 되는, 또 여자들이, 산파들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아이가 죽어갈 때에 그 시급함들을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산파들이, 여성들이 세례를 주게 되는 극단적인 또 비성경적 또 질서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중세 천년은 이처럼 세례를 너무 강조해서 세례를 너무 구원과 직결된 문제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100% 구원과 세례를 연합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세례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런 교리를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례받고 난 뒤에의 죄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세례는 모든 인간의 악한 죄와 지옥의 형벌들을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그 말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의 식을 구원과 직결시켜 버리게 되면, 그러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원죄와 생활죄들이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세례식이 집례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세례식을 통해서 원죄가 사함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죽을 때 받으려고 하는, 세례를 자꾸 늦추게 되는, 세례를 연기시키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세례를 일찍 안 받으려고 하는, 왜? 일찍 받고 나면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잘못하면 이제 연옥에 빠지게 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세례가 한편으로는 강조하면서도 또다시 세례가 실천적인 현장에서는 지연되어 버리는 이러한 또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세례가 미신화되어져 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극단적인 미신화가 되어서 결국 성수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죄를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물이, 세례식이 원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이 죄를 사해 준다라고. 그러면 죄를 사해 줄 정도로의 이 물이란 어마어마한 거룩한 신성이 담겨 있는 그런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 물을 갖다가 그렇게 성수로 만들 수 있는 목회자의, 사제의 그 기도가, 권한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적 권한을 대행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물을 신성화시킬 수 있는 사제의 성결 기도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사람이 치료가 되고, 그 물을 뿌리게 되면 귀신이 나가고, 그 물을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보관해 두게 되는 것이에요. 부적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는 그러한 웃지 못할 귀신 앞에다가 십자가를 보이고 또 성수를 뿌리면서 이제 귀신을, 악마들을 내쫓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에는 그 성수를 어떻게 구입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이 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악마로부터 또 온갖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또 생활의 보험처럼 안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성수를 구입하기 위해서, 또 성수를 뒤로 빼돌리기 위해서 온갖 권력과 암투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당에 이렇게 가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이 성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굉장히 낯섭니다. 주변에 또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많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는 또 가톨릭 방송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들어가면 성수를 찍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성수로 부정하고 악한 것을 씻어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모든 예배 때마다 그 성수가 중요한 또 그러한 죄를 씻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처럼 그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수가 세례와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든 일상 삶에 아주 중요한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물을 떠받들고 살던 시대가 중세 1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제발 물을 없애라라고 강력하게 물개혁 역사가 바로 이 종교개혁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 무지와 미신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이요, 제발 눈을 뜨십시오. 물은 물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물은 물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물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거룩한 예식으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보여주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물의 힘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신성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절대로 물을 사지 마십시오. 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종교개혁에 목숨을 걸고 물을 신성시하고 미신화하고 물을 샤머니즘적으로 사용하는 이 어리석음과 이 무지함을 깨우쳐줬는데 300년, 400년이 지나고 어느덧 한국교회도 또 100여 년이 지나는 지금의 시절에 또다시 한국교회는 물을 신성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 기도원에서 이 물을 먹으면 병이 낫고 이 물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고 이 물을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물을 사가라라고 하는 교회에서 물을 신성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리 공부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미신과 샤머니즘이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은 수많은 돈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미신적 부적들을 사기 위하여 수많은 돈을 또 그 욕망을 가진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빼앗기고 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엄청난 또 피해를,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종교적 미신이란 우리의 신앙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붕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악마의 이러한 사탄의 또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잘못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신앙과 삶 전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례식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물이 중세 천년 동안에 미신화되어서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큰 고통과 파멸과 부패함과 또 성도들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다시 개신교에서 물을 자꾸만 신성시하면서 물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그 물을 기도하면 또 거액을 주고 사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기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요 광주에도 그 가까운데 그 톨게이트 나가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또 신성한 물을 판다라라. 수많은 이단들 속에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이단들이 목회자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픈 데다가 붙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바보 같은 우매한 어리석음들을 온갖 미신과 샤머니즘들이 교회의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수백 년 역사 속에서는 이처럼 세례식을 너무 미신화시켜서 너무 극단적으로 구원과 세례를 직결시켜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케 만든 겁니다. 세례는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례식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세례와 구원이 100%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로마 카톨릭 가르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물이 신성화됩니다. 공식이 그렇게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세례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또 편법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 세례에서 사용하는 물을 신성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종교적 욕망들이 또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의 또 다른 극단은 오늘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이제 세례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세례 또 더 나아가서 칠성례라라고 하면서 교회의 예식을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교회의 예식을 미신화시켰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날은요 거꾸로죠. 교회의 공적인 예식과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소중한 교회의 은혜의 수단과 교회의 예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참여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여기는 이러한 또 나태함들이 오늘 우리 시대는 사탄의 또 다른 공격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받는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이 물이 너무 거룩하다라고 그러더니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왜 그런 걸 교회에서 쓸데없이 시간 내갖고 행해야 되느냐라고 교회의 세례식과 교회의 이 소중한 은혜의 수단을 완전히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세례라고, 신비로운 은사와 치유와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또 이러한 종교 체험들을 경험하는 그것을 은사주의라고 말하면서, 그런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라고 하면서 물세례를 등한시 여기고 불세례라고 하는 형태로 개념을 만들어서 은사체험과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결국 제2의 세례 운동이라고. 물세례는 첫 번째 세례예요. 그 첫 번째 세례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세례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병치료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신비체험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신비주의적인 교회들 안에 무수히 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들을 하기 위하여 헌금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종교적 미신과 샤머니즘이 같은 방식으로 폭발하는 것이. 최근에는 조금 더 세련되게 제2의 성령 세례 불세례가 제3의 세례 형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과격하게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지옥 경험을 해야 구원받는다, 신비체험을 해야 구원받는다, 금리빨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또 손바닥에 금가루가 나타나는 이러한 신비로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온갖 신비주의적인 미신들을 과격한 형태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제3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직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더 성도들이 강력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능력 세례라는 이런 말로 바꿔가면서 무기력한 성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3의 그러한 종교 체험과 같은 신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다양한 그런 신비로운 경험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방언은 초창기에는 구원의 표시라라고 하는 이러한 과격한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방언은 능력을 나타내는 제3의 세례의 불세례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장로교 안에도 개혁주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제3의 능력 세례의 형태를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무수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나 로이드 존스도 바로 제3의 세례를 소개하면서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이 세례론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건전하게 강의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서 존중되었는데 이분들이 이 교회론이 약해가지고 교회론 부분에서는 제3의 세례의 형태로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그 물세례보다도 또 성도들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체험과 또 방언과 또 신비로운 어떤 경험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날도, 그건 사도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이다라고 해서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구약이나 신약 상관없이 모든 성경의 은사가 연속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은사 연속주의를 가르치면서 제3의 세례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장로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복음주의권 내에 있는 이러한 신학자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장로교 신학자들도 총신대에서도 고신대에서도 유명한 교회사 또 조직신학 교수들이 이처럼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물세례를 등한시 여기고 제3의 세례가 더욱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결국 물세례가 등한시 되어진 겁니다. 제3의, 제4의 세례가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힘의 균형에 입각하여 자연적으로 물세례는 등한시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종교 역사를, 우리 2000년 역사를 교회사만 살펴봐도 한편으로는
세례식을 구원과 직결시켜가지고 물을 미신화시켰던 이러한 극단적인 시대가 있었다라면, 또 한편으로는 물세례를 아주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물세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교회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고백해왔고, 우리의 무수한 신앙 고백서들이 또 교회 헌법에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교회의 법적인 의무요 책임이라고 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들이 다 땅바닥에 던져져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목회자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성도들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참으로 불쌍한 세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저희처럼 개혁주의를 사랑하고 역사적인 개혁과 신앙을 존중하려고 하는 칼빈주의 성도들, 개혁주의 성도들만이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물세례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 종교개혁은 세례의 개혁으로부터, 성례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다시 소중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65문에는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여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낳습니다. 불신자에서 신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자꾸만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성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귀로 듣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은혜를 얻는 것이에요.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으면서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강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강화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라면 믿음이 자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이 소중한 성장의 수단으로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잘 사용할 때에 거기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구약에서는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연속해서 11절 정도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더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이 귀한 복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 너는 모든 남자들을, 너의 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불러다가 양피를 베어라. 남자의 성기의 표피의 끝을 잘라서 이제 언약의 표징. 언약이 뭡니까? 7절 8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의 되어지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를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자들의 표피를 잘라서 언약의 표징을 너의 몸에 새겨라. 그리고는 그것을 감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라고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할례의 형태로 남겨주셨습니다. 구약은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또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구약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족의 원리가 좀 더 강하게 의식법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구약이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함께 할례를 받은 것으로서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그 집안에 속해 있는 가족이랍니다. 그래서 남성의 표피를 끊어내면서 다른 부위도 아니고 생명을 잉태케 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면서 우리의 근원적인 부패와 악을 하나님이 잘라내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옥의 형벌받아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이 무서운 인간의 본성적 죄를, 우리의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생명을 잘라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성적 연합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부위에 표시를 남겨놓으시고 너희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상처의 흔적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구원의 표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례, 피부를 잘라낸다라고 해서 할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구원의 표시는 이처럼 아직 성전 제사와 의식법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강하고 좀 더 구약의 의식법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할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물이라고 하는 간단한 의식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시켜 주신 것이. 자, 구약의 한 부분을 더 봅시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창세기 17장은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할례를 왜 주었는지 우리에게 그 할례의 가치를 소개하는 장면이라면, 여호수아 5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의 전폐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바로 이 할례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게 되면요, 오늘날도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염이 돼서 불임이 될 수 있는, 또 생명의 급소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신중한 치료를 요합니다. 현대도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더운 이런 지방에서 아주 감염의 이러한 대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는 방식으로 이 수많은 군인들을 갖다가 동시에 할례를 시키게 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군대 무기와 군대 훈련을 해도 모자를 판에 남성들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도록 생리적으로도 급소에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물고 회복되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과 또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위를 할례를 통하여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서 잘라내고 치료가 회복되지를 않아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적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쟁의 코앞에서 하나님은 뭘 시켜요? 할례를 시키는 것이에요. 이건 적들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로 당장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장 죽을 수 있는 이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로서의 가치를 그들에게 확인해주는 소중한 외적인 구원의 은혜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의 표시가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례의 표시가 없으면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돕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전쟁을 해도 나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만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무엇이냐?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이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표시, 외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확인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돕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표시가 없어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법을 또 외적인 신앙의 표지의 법을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외적인 표시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정해놓으셨다라면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위해서 외적인 그 표시를 남겨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표시를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라라고 신앙의 강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은혜의 수단과 표시로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보다 그들에게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약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왜? 할례가 없으면 결국 마음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톨릭처럼 우리가 세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주신 것이라면 소중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아이들을 유아 세례로 초대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유아 세례로 초대하지 않으면 너 나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없구나. 신앙과 표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면 분명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 다를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중요하고 외적인 표시도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표시가 사용되지 못할 때는 아주
경우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에는 교회 예식에는 예외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에 죽을 때라든가 또 이렇게 태어나면서 급작스럽게 죽는다든가 이럴 때는 목사님이 세례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세례와 구원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는 그것을 강화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외적인 은혜의 보조 도구요 수단이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됐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가 신자의 자녀라면, 또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전쟁터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죽는다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보편적인 시간대에서는 세례를 등한시하게 되면 너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없구나 라고 평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보편적인 경우인데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한시하게 되면 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없구나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유아 세례를 목숨을 걸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등한시 여기게 되면 반드시 그 가정 안에 위기와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경제적 위기, 질병적 위기, 삶의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면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러한 가정의 원칙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가정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교회 신앙교육을 통해서 세례로 나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 안 받아도 나 혼자 그냥 믿음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얼마든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본인이 혼자서 또 교회의 이러한 공적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아무리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해도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아니면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처럼 구약에 있어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방법은 바뀌었지만 그 중요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읽어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시작할 때에 읽었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 성령으로의 세례, 이렇게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은 다 바로 구원의 표시인 죄사함, 중생, 거듭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좀 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하나는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죄사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세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중생, 죄사함. 이 두 개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표시를 물세례로,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장로교는 이렇게 뿌려주는 약식 세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 침례교는 자꾸 물속에다 이렇게 잠궜다가 이렇게 이러면서 물속에 푹 잠겼을 때에 마치 사람이 익사하는 것처럼 죽음의 그 공포를 느끼면서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지만 그럼 물 자체가 어떻게 생명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이렇게 침수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꼭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더러움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의 첫 스타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역시 중생도 죄사함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물이 더러운 것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장로교는 좀 더 교리적으로 중요하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약식 형태의 물을 그렇게 뿌려주는 형태로, 아니면 적수 형태로, 또 아니면 물에 잠그는 형태 다 가능하지만 약식 형태로 물을 뿌려주는 형태가 충분히 교회의 또 여러 가지 형편과 내용들을 따라서 좀 더 실용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물을 담그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 세례를 주려게 되면 그 찬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린아이라든가 또 이렇게 노약자라든가 또 여성들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을 잠그고, 또 이런 그 개척교회라든가 미자립교회에서 물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마련해 놓을 수 있는 물 수조함을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간단한 약식 형태로서의 이러한 세례가 훨씬 더 실용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교회의 성경적으로도 그 용어라고 하는, 세례의 용어라고 하는 것이 침례로도 볼 수도 있고 세례로도 볼 수 있고 여러 형태의 부분이 열려 있고, 꼭 침수라고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성경 해석과 또 교회법적인 실용적인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약식 형태가 훨씬 더 성경적이요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신약에서 세례를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례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세례를 반드시 지켜가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세례의 합법성은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합법적인 요소는 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진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에 있어서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신도의 세례와 여자 목사의 세례를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또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적합성과 원리는 남자 목사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그렇게 약식 형태로 세례를 집례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성례 제정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명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세례는 볼품없는 그저 일상생활에 쓰는 물이요, 우리가 늘 보는 물이지만 교회의 예식을 따라 구별하여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또 부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사도행전은 다양한 세례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신앙 고백한 성도들은 세례로 나오도록 그렇게 규칙과 법을 정해놓고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41절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첫 시발점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고 그들은 또 반드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 3,000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뭐하러 세례를 집례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약식 형태의 세례가 충분히 추론적으로도 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요단강으로 갔다라는 말도 없는 것이 그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8장에는 또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립이 소개가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의 그런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또 8장 12절 읽어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전도함을 받고 믿은 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남녀 모두가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9장 18절로 넘어갑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개종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은 것을 소개합니다.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사도행전 10장 47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이제 또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 의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제 루디아가 소개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도 신자가 생기자마자 반드시 세례로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16장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루디아와 그 가정 모두가 세례에 초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16장 33절 그 빌립보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연관 속에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가 나옵니다.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처럼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그 각각의 교회마다 전부 다 신자가 생기게 되면 그 신자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세례식으로 나와서 그 세례에 참여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는 이렇게 등한시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세례를 집례해야 되고 세례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가톨릭처럼 세례 곧 구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 보증, 담보, 확증, 인침으로써 이 세례가 우리에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고 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보증해 주는 것이 담보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표시요 인침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신앙 고백 안에 들어온 겁니다. 외적인 공적인 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담보물, 보증물이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표시요 내적인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이라는 겁니다. 인장이라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표시요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유명한 세례와 관련된 근거 구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중생과 씻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세례와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바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을 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물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표시다. 곧 세례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의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중요한 표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이제 마가복음을 끝내는 장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결론을 내어줍니다. 15절에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구원의 고백은 반드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믿음은 외적으로 세례로 또 확증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세례의 이 틀을 갖춘 자들은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얻을 것이요, 결국 믿음으로 출발되지 않은 이 세례가 없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믿고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있다. 이것을 가톨릭처럼 강조하면 안 됩니다. 가톨릭은 이것을 그러니까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까봐 다시 한번 믿지 않고 믿음을 좀 더 강조해 준 것입니다. 또 뒷문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세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반드시 서로 조화롭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소개인 것처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것은 세례받은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 죄사함,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와 인침이 되게 합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 계속 되어야 합니다. 대오리 문답 165문에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께만 속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공개적이며 고백적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은 증인으로서 참여해서 이 사람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또 그 교회에 속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서약과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의 인침이지만 또 공적으로는 그 교회에 이제 정식 또 교회의 공적인 신자로서 또 가입되어지는 또 허락되어지는 표시라고 말합니다. 166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또 167문에는 우리를 어떻게 세례를 잘 증진시킬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세례를 증진시킬 의무는 우리가 평생에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의무는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 자 보세요. 세례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신중히 그리고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해야 합니다. 이게 세례의 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건 당신들에게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특권과 혜택과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의 식대에 참여했던 그 엄숙한 서약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그 서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잊어버려가지고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온갖 이방신들을 섞어서 그렇게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 언약을 잊어버린 행동들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식은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숙한 서약과 그 고백을 이 세례식을 통해서, 다른 분이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나도 저렇게 세례 받았었지, 그래 맞아 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지, 그것을 다시 한번 신중히 감사히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보증된 그 특권과 혜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효력들을 또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또 세례 대상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서약입니다.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부부가 될 때에 절대로 정조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이제 한 남편과 남자가 서로 정조를 지키면서 순교를 지키면서 오직 당신에게만 순교를 드리면서 평생토록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한 아내의 부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둘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이제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서약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서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서약인 것입니다. 결혼의 서약도 하물며 평생을 순교를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서약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이 엄숙한 서약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세례식을 통해서 대상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중생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이 영광스러움을 고백하는 시간이요, 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는 이런 은혜의 효력을 다시 한번 또 그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또 성례의 또 시간임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복되게 참여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